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기를 더 뽐내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자랑하는 일.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은 자녀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자랑은 연봉이 될 수가 있고 집이 될 수가 있고 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가 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쓸모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쓸모의 관점에서 절대로 취급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가장 먼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가장 먼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나 자신이 잘난 맛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참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허울뿐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금처럼 보석처럼 자랑하고 여겼던 것들은 그냥 하룻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꿈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헛된 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과연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려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길가에 뒹굴고 있던 이 돌멩이 몇 개도 다윗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돌멩이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귀한 돌멩이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미디안의 목동이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그는 이 광야를 지나 이 그 많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세상의 이 손에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살지 않는가?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살진 않는가?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살진 않나?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1996년에 돌아가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신데요.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를 향한 맹렬한 추구가 있었기에 더욱더 유명하고 저 또한 그분을 존경하는데요. 그분은 한 대학교의 교수셨는데 자신의 안정된 삶에 불안을 느낍니다. 참 이상하지요. 누구나 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오히려 만족하고 사는데 그 안정된 삶에
그 직장에 불안감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 자신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몸으로 한번 체험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직을 내려놓고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루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아담. 이 아담은요, 장애가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 아담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담은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사실 헨리 나우엔은 아담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사실 뭐 일주일, 한 달 좋았겠죠. 근데 이 신혼생활 끝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인 거예요. 아무런 이 아담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요. 양치질, 옷 갈아입는 거, 약 챙겨 먹는 거, 밥 먹는 거, 휠체어에 태우는 일, 날마다 반복되는 단순하게 그지없는 이 일을 하면서 헨리 나우엔은 내가 과연 이곳에 잘 왔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회의가 드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그럴 때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조그마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담이라는 이 사람은 사람을 당혹하게 하죠. 차라리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던 사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부모조차도 어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 사람, 인간의 치욕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던 그 아담, 그 사람을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대신에 조금씩 내 안에서 아담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씩 시작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전 존재를 투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담과 함께 있는 이 시간만큼은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아담을 돌보아야 하기에 이 아담과의 이 시간이 아주 헨리 나우엔에겐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담을 벌거벗겨서 그를 안아서 욕조에 넣고 그의 가슴과 목에 물을 끼얹어 주면서 이 나우엔은 아담에게 자신의 지나왔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두려웠던 감정, 당혹스러웠던 감정들 다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나우엔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어떠한 공감대가 아담과 자신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 4절 말씀인데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헨리 나우엔은 아담과의 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 아담과의 생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통이었을 시간, 그 누군가에게는 시간 낭비이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이 나우엔에게는 평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무력한 존재, 이 존재가
그 공동체에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과 친절과 우위가 찬 말들이 오고 갔으며, 아담 때문에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그들은 미소와 눈물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무기력함이야말로 라루시 공동체가 누리는 평화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어 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고 배운 거 없고 멸시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 근래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런 전쟁 이 슬픔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인간의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하고 피지배를 당하는 이런 관계로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 자신보다 조금 더 못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짓누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살랑거리고 입가에 미소를 짓고 주변을 맴돌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지배와 피지배, 이 지배의 욕망을 내려놔라, 지배의 욕망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근본은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 사이에 모든 이런 관계의 기본은 서로 알아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섬겨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온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공감한다면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셔야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는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지배의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돌봄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는 우리 한성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애인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올림픽 경기의 꽃이 바로 남자 100m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남자 달리기 결승 현장에서 이제 저마다 각국의 대표들이 그 선에 라인업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결의에 찼던지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나게 훈련을 하고
그랬던지 이 눈빛부터가, 자세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제 100m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세를 웅크리고 숙이고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탕 하고 나자 이 라인업 했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한 탓에 먼저 부정 출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반칙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스타팅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수들 사이에 더욱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스타팅 총소리가 탕 하고 나고 각국의 선수들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옆 사람도 방해하지 않고 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다 보니까 한 선수가 조금 있다가 달리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자신의 몸을 긴장한 탓에 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중들 속에서도 아쉬운 탄성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이 선수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촌각을 다투는 이 100m 경기에서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나서 뛴다고 할지라도 그는 꼴찌인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뛰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 선수가 이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엉엉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경기를 뛰고 있던 한 선수가 그 엉엉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 선수가 넘어져 있고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해서 이 선수가 달리기를 멈추고 그 선수에게 다가갑니다. 이미 다리가 한쪽이 없는 그 친구가 그 발로 이 선수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일으켜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승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수들까지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울음소리 나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금메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돌아서서 오늘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서로 나라가 틀려서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한 줄로 서서 어깨 동무를 하고 결승선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관중들 또한 함께 울면서 기립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발걸음에 맞춰서 관중들은 손바닥이 부서지라고 계속해서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과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모두가 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역대 경기 중 최하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시청자나 그 광경을 바라봤던 관중석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최고의 경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지금 넘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철야를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의 등을 두들겨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어떠십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어야 우리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으랍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늘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를 향해서 걸어가랍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일으켜서 비록 내가 그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승점을 향해 간다면 경기장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걷는 그 느린 속도의 박자를 맞춰서 손이 부서져라 박수를 치며 같이 함께 감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위기에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